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한 열매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또 다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이 자꾸 죄악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됐는데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어. 이제 그렇게 삶을 살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똑같은 죄를 집니다. 반복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면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똑같은 죄예요. 우상숭배, 육신의 타락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육신을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죄악됨을 쌓아나가는 그런 반복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그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사 삼손의 등장은 다른 사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들이 죄악을 범해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져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의 등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근데 오늘 삼손의 등장의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강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1절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인데, 40년 동안 지속된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낙심의 자리, 포기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그들의 통치, 그들의 다스림은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냐, 당연한 거야. 왜? 긴 세월을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곧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야.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그 삶을 바꾸려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자신들의 삶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고통이 고통인지를 모르고 희망과 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양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는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죄를 더하고 죄를 더해서 그 죄값 따라 최종적으로는 심판받고 지옥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인생인데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이 멸망의 인생인지를 몰라요.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인생은 살아가는 거야.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과 꿈도 없이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은 나쁜 것과도 어쩔 수 없지. 포기해버리고 수긍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죄값 따라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외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니까 나의 형상 따라 지은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결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하신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냥 수긍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그 역사를 2절부터 시작하시죠.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임신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네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삼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개입하셔서 아들이 없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임신케 하시고 그에게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근데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하냐?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어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를 철저하게 나실인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도 그대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실인, 구별된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진 자, 헌신된 자가 나실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실인과 같은 존재죠. 정결해야 되고요. 구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자의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나실인과 같은 삶을 잘 살아가게 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실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몸된 교회에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속히 부흥에 예배되고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부흥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